대입하는데 뭐라고 했죠? 예. 참 우리 교회도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과 교사들이 모여서 헌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남성교회의 비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의 교회를 칭찬하면 좀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인지 알았지만 여러분 남성교회도 참으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난 거 알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부산 성안교회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와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유튜브 나옵니까 이게? 예. 그 부분은 삭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이 많이 오는 시간인데요, 오늘 편한 마음으로 제가 설교는 우리 차 목사님을 통해서 평소에 많이 들으니까 아주 쌈박하게 간단하게 하고 간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의 지청해 주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 가하시면 예하시고 보하시면 아니 하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초청을 받을 것이요, 산상수훈의 팔복 다음에 구복인데요, 제가 또 초청을 받고 싶어가지고 짧게 하겠습니다. 예, 간증이 조금 깁니다. 예. 여러분 세 분이 졸면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졸지는 마시고요. 예. 이 시간 한번 점심 드시고 나서 이렇게 잠이 많이 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차 목사님은 사형.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예배 왜 자꾸 인사시키노? 잠이 오기 때문에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축복하면서. 제가 팥빙수를 좋아합니다. 목사님 사주세요. 예. 팥빙수에 팥이 없으면 맛이 없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팥인데요,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면서 특별히 교사들 바라보면서 당신은 팥빙수의 팥 같은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망고 제가 개발한 인사입니다. 제가. 예. 서울도 통하고 제주도도 통하고 다 통해요. 예. 우리 제 양반은 왜 이렇게 삼천포로 많이 빠지는 생각하는데 편한 마음으로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이 진실이에요. 거짓말을 못해요. 그것도 강하게 진실합니다. 우리 형 이름은 강성실입니다. 사촌은 충만, 영원, 충성, 영광, 순교의 제물로 다 바쳐야 돼요. 우리 집안은 아주 부담스러운 이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못하는데, 제가 여러 교회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지난주에도 서울의 교회를 집회를 다녀오고 했는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교회는 분위기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분위기, 따스한 교회 분위기, 그런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는데 남성교회는 지금까지도 부흥했고 앞으로 더 10배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당에 딱 들어왔는데 교우들끼리 인사하고 우리 목사님을 반겨주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참으로 좋아하구나.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도 성도들은 너무너무 사랑하시구나.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 100분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조남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직하고 진실한 차우진 목사님, 100가지 선을 가진 백지선 사모님, 노름의 팔기에 같이 동기로서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참 목사님과 사모님 목회 잘 하시겠다 했는데, 제가 현장에 보니까 우리 교원들과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어서 앞으로 남성교회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남성교회. 할렐루야. 예, 자 이제 설교 시작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사명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 여러분 사명은 목숨을 걸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교사의 사명을 맡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제쳐주고 한 영혼을 위해서, 부서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사명이란 단어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 붙여주신 하늘의 파견 명령서입니다. 제가 자막을 안 준 것 같은데요. 예. 성경이 말하는 사명, 이 하늘의 파견 사명서를, 사용 설명서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바로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대계명,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복음 전도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각 부서에 교사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학교 앞을 찾아가고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로 표현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동떨어진 것이 아니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의 사명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이 열방을 향해 가라는 이러한 책에서 성도가 지원받은 목적, 살아가는 이유,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높임을 받아야 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세상 신을 섬기고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초대하여 예배당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드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예배와 전도가 성도의 사명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사들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온 교우들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목적,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살아가는 이유, 복음을 전하여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사명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의 패배주의와 냉소주의와 침체에 빠져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노방전도 안 된다, 관계전도 안 된다, 시대가 전도가 어렵고 교사의 사명 감당하기 힘들다,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까지 다 해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기가 힘들다, 포기하고 있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과 타협합니다. 전도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학교 앞에 찾아가지 않습니다. 아이들 신방하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새벽에 눈물로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과 달리 기도를 놓치고 있는 사람. 이 시대에는 안 된다, 어렵다. 특히 부산 땅은 노인과 아파트고 노인과 바다고 이 땅은 안 된다. 영도는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기 때문에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 침체주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제가 나중에 간증해 드리겠습니다. 부산 땅도 됩니다. 침체된 교회도 됩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하는 안자를 빼시고 못한다 하는 못자를 망치로 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사명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제가 이국종 교수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이국종 교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소말리아의 해적에 피습을 당했던 석해군 이제 선원의 선장이 총을 한 3발 정도 맞았죠. 그래서 이제 그 오만에서는 이제 응급 조치를 했지만은 더 이상 거기에 두면 살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국종 교수가 이제 내가 보증을 쓸 테니까 뭐 수억이 들더라도 에어 이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되면 그 당시 한 5억 정도가 든다고 했습니다. 내가 보증 쓸 테니까, 내가 빚내서 보증 쓸 테니까 이렇게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주대병원에서 수술을 해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때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불신자이지만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이 이국정 교수의 모습을 보고 제가 사명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이국정 교수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나온 드라마가 낭만 다트 이 김사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청년들 아시면 좀 아시는 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장면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을 한번 보세요. 왜? 너 내 처치에 불만 있냐? 무모하고 무책임하고 위험한 처치였습니다. 그래? 그럴 수밖에 없을 정도로 환자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었다는 뜻이지. 환자의 인권, 의사로서의 윤리 강령. 내 앞에서 그런 거 따지지 마라. 내 구역에서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다른 거 그냥 다 엿 많이 잡수시라고 그래라.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우리 상한교회가 한 생명의 다음 세대를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도하는지 나중에 사진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성교도 잘하고 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장년을 살리고 부산을 살리는 교회, 오늘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의 사랑으로 지역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모세가 이제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 소명을 받는 장면이 잘 나와 있습니다.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것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 가시떨기는 초라한 관목입니다. 성지순례 가보면요, 그야말로 우리로 치면 소나무 같은 것, 그 소나무보다 훨씬 더 작은 그런 나무입니다. 모세의 자아상이었습니다. 살인죄를 범하고 도망자로 40년 동안 살았던 양을 치고 있는 모세의 자아상이었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시떨기에 불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불타오른다.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교사들과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개인이, 우리의 부서를 봤을 때 정말 가시떨기 나무와 같이 초라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80세에 불러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5번 거절을 했습니다. 그 거절을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절을 다 찾지는 않고요. 한번 띄워주셨으면 띄워주십시오. 모세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신학자도 아닙니다. 나는 말솜씨도 없습니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나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나는 사실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솔직한 모습 그대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불순종한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한번 모세의 입장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40년 동안 도망자의 인생, 양치기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데려가겠습니까? 모세는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할 때 내가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어떤 결론에 이르러야 되냐 하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된다. 나는 지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면 된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과 무능함과 연약함과 죄인됨과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해요. 다른 사람을 쓰지 않고 용도 폐기하고 모세를 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쓰면 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설득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원함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모세를 설득하셔서 모세의 무능과 연약을 다 받으시고 너는 부족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전도자로, 사명자로, 교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교 좀 빨리 나가야 됩니다. 오늘 그러면 이 사명자에게 주시는 3가지 은혜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한번 자막 띄워 주시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꿈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때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실 때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가와 같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죠. 오늘 바울을 부르실 때도 이방인인 바울에 의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소망과 비전과 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부 베드로를 부를 때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꿈을 주었습니다. 사람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무능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모세를 들으셔서 내가 너를 바로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끌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리라는 하나님이 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인간적인 노력과 환경을 보게 되면, 처지를 보게 되면 이것이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에는 학력 인구가 줄어들고 전도 시대가 어렵고 다음 세대 학교 앞 전도는 안 된다, 못한다, 끝이 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경남이든지 경북이든지 부산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사명에 순종하고 주님의 꿈을 품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 나가고 기도의 현장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사명을 다하는 교사가 되기만 하면, 성도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꿈은 지금도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여러분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 전도 강전 집회가 되면 한번 모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평신도입니다. 교회의 평신도로 이제 교사로 딱 자원을 해서 첫 해 섬기게 되었는데 그분이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10년 이상 갖고 싶었는데도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영적으로 양육하고 전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첫 해 교사 사명을 감당하는데 말할 줄도 모르고 이런저런 재능도 없었는데 학교 앞에 가서 전도만 하면 눈물이 쏟아나고 죽어가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서 이번에 1년 365일 정말 매일 학교 앞에 나가서 눈물로 전도하는 분입니다. 간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물품들을 준비하고 교회 초대장을 준비를 해서 매일 1시간씩 2시간씩 학교 앞에 전도했는데 여러분 노방 전도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노방 전도를 거점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교사들이 전도하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놀랄 준비를 하세요. 이분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리 많지 않았는데 이분이 지금 매일 지금 4년 동안 5년 동안 학교 앞에 전도한 결과로 자기 반에 정기적으로 자기 반에 한 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매주마다 50명씩 수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 축제를 하면 이분이 120명씩 데려옵니다. 매일 나가보십시오. 여러분 1년 동안 2년 동안에는 전도의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게 되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법칙입니다. 꿈을 품고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뿌리게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속는 게 뭡니까? 부산은 인구가 줄어들고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고 현실은 다 맞습니다. 영도도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학교가 폐쇄가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은 거루투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부산 땅이 많이 줄어들어도 324만 명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이 부산 땅의 93%에 넘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324만 중에서 300만 가까이가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도 안 합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지도 않습니다. 꿈을 멸시합니다. 지금도 전도 현장에 나가면요 그 집사님 간증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쟁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침체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서로 싸우던 교회예요. 그런데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학교 현장에 나가고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할 때도 지난주에도 다음 세대 전도 축제를 했지만 매일 한 달, 두 달마다 학교 앞에 나가서 교사들이 전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고 사람 보내주시고 예수님 영접하는 역사도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럼 지금 당장을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사명에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따라하겠습니다. 동력자를 붙여주신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너스 이 은혜는 뭐냐면 두 번째는 동력자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자꾸만 이야기를 하니까 출애굽기 4장 14절에 모세를 향해서 노래 바라시면서 말 잘하는 아론 있지 않나? 너보다 3살 많은 형님이 있잖아. 아론을 하나님이 딱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도 아말렉과 싸울 때 아론과 훌이라는 동력자를 통하여서 끝까지 모세의 손이 올라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바울에게도 동력자를 붙여주었고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력자를 붙여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교사들, 성도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교육자들을, 중직자들을, 목자들을, 교사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힘을 빠지게 하는 말을 하고 전도 축제를 앞두고 나면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요 남성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뭐냐면 목사님 막 그 한 주에 뭐 수백 명씩 뭐 이렇게 성도들을 많이 오고 나서 그 다음 주에는 뭐 몇 명 오도 않는데 막 돈도 들고 하는데 이게 말라 합니까? 이런 말은 꿈에라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콩나물에 물을 자꾸 뿌리면 안 자라는 것 같아도 자꾸만 자라요. 한 번 교회에 온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예수 믿는다니까요. 주일학교 예배당 와본 사람이 나중에 장년 돼서 전도지 받고 회심하고 돌아온다니까요. 여러분 전도 축제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아론 같은 훌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신실한 동력자가 돼야 돼요. 교회가 이런 분위기만 돼도 반드시 부흥합니다. 교회당에 오게 되면 동력자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말로서 눈빛으로서 섬김으로서 모든 면에 있어서 힘을 빠지게 하는 동력자가 아니라 말로서 세워주고 칭찬하고 교회를 칭찬하고 자꾸만 목회자에 대해서도 좋은 말을 하고 굿파이브 운동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외칩니다. 좋게 보고 좋게 생각하고 좋게 말하고 좋게 뭐 다 나와 있는데
좋게 행동하고 계속해서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동력자를 하나님이 붙여줘야 된다는 것인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짧은 목회 기간 동안에 제가 만 37세에 담임으로 왔기 때문에 제 담임 목자 거기 이제 10년 차인데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좋은 동력자를 많이 만났습니다. 물론 100% 지지는 없어요. 예수님도 반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 반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반대자의 자리에 서지 말고 아론과 훌과 같은 믿음의 동력자의 자리에 서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은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저 초청해 좀 하겠습니다. 예. 자,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제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마지막에 주시는 복은 따라하겠습니다. 동행의 복을 주신다. 자,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까? 누군가 말 한마디 딱 하면 마음이 상해서 그때부터 목장도 안 나가고 구육도 안 나가고 교사도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람이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자들에게, 신학생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재능도 필요하고 은사도 필요하겠지만은 첫째도 멘탈이요, 둘째도 멘탈이요, 셋째도 멘탈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무슨 말을 하고 교회 일에 반대를 하더라도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보고 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교사들에 대해서 억울하게 이상한 말을 하고 뒤에서 뒷담 말을 하고 듣지 마세요. 오직 주만 바라보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멘탈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멘탈이 무너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 일 하다 보면요, 교사로 섬기다 보면요, 마음이 낙심될 때가 많고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오해해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이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변화되지 않은 아이들 모습을 보게 되면 멘탈이 무너져 가지고 올해까지만 하고 이제 교사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지금 교사들 가운데 9분이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마음 아픔이 있어야 되고 원래 멘탈이 무너질 때도 있고, 사탄 마귀가 얼마나 공격하겠어요. 교사들이 성령 충만받고 학교 앞에 전도 현장 나가고 새벽 기도로 깨우며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온 교우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마귀가 얼마나 안 좋아하겠어요. 자기 소화에 있는 한 영혼이 뺏기기 때문에요, 온갖 교묘한 방법을 통하여서 시험에 들게 만들고 멘탈이 무너지게 만들고 교사 오래만 하고 때려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한다니까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동행의 복. 이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어요.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감옥 안에 있을 때, 핍박에 순교를 앞두고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동행의 복을 들었을 때 담대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멘탈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지금 한 2,000명 정도 모이고,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는 한 3, 40명으로 시작해서 한 500명까지 교회가 자라면서 온갖 일들이 많았어요. 저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데, 젊은 목사가 처음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멘탈이 무너질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처음 분쟁 있는 교회에 부임하고 나니까요, 성도 중에 한 30%가 죄송합니다 팔짱을 끼면서 한번 설교해봐라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대부분이 다 풀렸지만은요, 야 그쪽을 딱 하다가 이쪽을 지금 우리 성도님 가운데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남성교회 얼마나 좋은 게요. 할렐루야. 근데 딱 처음에 와서 이 설교를 하는데 대부분이 딱 팔짱을 딱 끼고 있으니까요, 설교가 딱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의식적으로 오른쪽을 잘 안 쳐다봐요. 설교하다가 팍 쳐다봅니다. 설교가 콱콱 막혀가지고 멘탈이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제가요, 하나님의 동행을 의식하면서 제가 보는 동물이 있어요. 동물이 왕국 좋아하거든요. 그 동물 중에 벌꿀 오소리라고 압니까 여러분? 예, 보세요. 이제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겁없는 동물, 야생의 깡패 벌꿀 오소리. 표범, 호랑이, 사자하고도 덤비는 멘탈이 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벌꿀 오소리를 보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주여 나를 벌꿀 오소리처럼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벌꿀 오소리다, 나는 벌꿀 오소리다 생각을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목회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자주 하니까요, 신혼여행 갔다 온 우리 이제 청년들 부부가 저한테 벌꿀 오소리 인형을 선물을 하고요, 벌꿀 오소리 향수를 보세요. 우리 목양실에 딱 가면요, 벌꿀 오소리 오소리하고 향수하고 저런 것들이요, 들어가자마자 벌꿀 오소리가 나를 이렇게 반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멘탈이 무너질 때 한두 번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만 그렇습니까? 교사로 섬기고 사업, 직장, 여러분 가정생활 하면 자녀들 염려되시죠? 어버이날인데 우리 자녀가요 얼마나 염려가 됩니까? 멘탈이 무너질 때 많거든요. 그때 내가 너와 정녕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밖에 없잖아요.
내일부터 새벽기도 절대 빠지지 말고 목숨을 걸고 사명감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는 교사와 장로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기도 빠질 사람만 두 손 두 발 다 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야죠.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새벽기도 안 나오려고 아멘도 안 하시네.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마가의 다락방처럼 불바다가 되게 해야죠. 악한 사탄 마귀가 얼마나 지금도 음흉하게 우리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발광을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오늘 갑자기 막 남성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열불이 나가지고 우리 교인들 저는 새벽기도 안 나오고 특세 안 나오고 막 금요 성령 집회 안 나오면 막 중직자 목자들 막 스티커 다 붙여 놓습니다. 안 나온 사람 크게 이름 적어 놓습니다. 그래도 시험 안 들어요. 기도 안 하면 망하고 기도 안 하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고 예배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음성을 안 듣고 어떻게 멘탈을 강하게 해요? 교사 못 해요.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 음성을 들어야지 교사의 사명,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할 말이 많이 있는데 이제 다 생략을 하고 우리 교회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40분 설교하면 된다 했죠? 제가 시간 정확하게 쟀습니다. 진실한 사람이에요. 3시 26분인가 7분부터 제가 설교했어요. 제 시간이 4시 7분까지 가능해요. 시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어차피 다음에 또 안 부를 거 압니다. 그래서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 4시 7분까지 설교하겠습니다. 한 2, 3분 좀 더 해도 됩니까? 예, 보겠습니다. 자, 사명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꿈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동행을 믿고 동력자와 함께 전도 현장에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부서를 부흥케 하시고 교사들에게 부흥을 주었는지 한번 제가 두 교회를 목회했던 것을 간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 37세에 경남 김해에 있는 김해 북교회에 담임 목사를 부임을 했는데 딱 부임을 하니까 수십 년 동안 교회가 침체 가운데 있어요. 패배주의, 전도해도 안 되고 와도 교인들 가버리고 한 40명 모였는데 그중에 한 80세 이상 어르신이 한 대부분이었습니다. 70대 이상, 80대 이상이 한 30명 정도, 25명 정도 되고 남전도회를 하니까 남자 3명이 모였어요. 청년에 5명이 모였고 주일학교 10명이 모였어요. 한 4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개척교회와 비슷한 수준이었죠. 개척교회는 제가 마음을 모아서 새로 시작할 수도 있는데 기존 교회이기 때문에 한 80년 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 목사가 부임해서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 보다시피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멘하지 마십시오. 제가 키가 180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인물은 좀 되지만 우리 차 목사님처럼 좀 비싸지만 그런데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경험이 있습니까? 연륜이 있습니까?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랑 같이 기도를 하는데 할 줄 아는 거 딱 있더라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거 순종하면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도의 사명 주었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온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사명이잖아요. 순종하면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교회가 침체되고 어려워도 잔머리 굴리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교회당을 딱 가니까 문을 다 닫아놓길래 24시간 개방하고 음악을 틀어놓고 우리부터 먼저 가서 엎드려서 기도해서 새벽을 깨우고 금요 성령 집회를 열심히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띠 메고 나가서 전도지 메고 나가서 매일 전도 나갔습니다. 전도를 안 된다, 노방 전도는 끝이 났다는 시대라고 김해 지역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화 요율이 10%가 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남은 청년 몇 명들하고 장년들 몇 명들하고 계속하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3개월 만에 40명에서 성도가 1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만에 240명이 됐어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목회 은사에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전도대 폭우가 쏟아져도 전도합니다. 여러분 비 맞고 전도하면 성도들이요 주변의 불신자들이 그거 더 감동받습니다. 야, 무슨 단체기를 비가 와도 저렇게 비 맞고 하노? 일부러 비 많이 오면 더 많이 오라고 합니다. 저는요 우산 쓰지 마세요 하는 거 빽빽치고 우리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이 막 팍팍 보내주셨는데 성도 240명이 딱 되었을 때에 여러분 제가 조금 교만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깨 뽕이 막 올라가가지고 시찰에서 목사님들이나 주변의 선후배 목사님들 강 목사 그 젊은데 목회 잘하네. 교회 많이 부흥됐더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나도 모르게 어깨 뽕이 막 올라가가지고 그 목사님들이나 선배들 앞에서는 이게 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놓고 돌아서서는 내가 좀 목회 좀 하나? 이러면서 내가 설교 좀 하나? 이런 마음이 싹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치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전을 주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거 다 이야기할 수 없고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한 10년 후에. 자,
코로나 오버가 와가지고 김해 지역에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우리는 마스크 딱 끼고 예배만 드리고 바로 집에 갔는데 어쨌든 간에 담임 목사가 신방하다가 6인이야 8인이야 신방이 됐잖아요. 그 중에서 식당에서 누군가가 이제 보균자가 있어서 이제 코로나에 걸리게 되고 우리 가족이 걸리게 되니까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것이 언론에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발로 완전히 이렇게 덤탱이를 써가지고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마스크 끼고 예배만 드리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는 뭐라고 나가냐면 식사를 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마스크도 안 꼈다. 목사가 뭐 오만 짓을 다 했다. 막 거짓으로 오보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뉴스에 나오는 교회발 코로나 이 뉴스는 95%가 다 거짓말이구나. 물론 방역 수칙 안 지킨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00%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가 걸리니까 완전히 몰아세워서 몇 명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가면 안 되는 교회로 김해시 55만 명에게 문자가 다 발송이 되고 KBS, MBC, SBS 공중파를 탔습니다. 35번 공중파를 탔어요. 그리고 여러분 뉴스 기사에도 여러분 17개나 신문에 나왔어요.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 딱 치면 김해 북에 치면 코로나 발생 교회로 나와 있어요. 아주 기분 나빠요. 삭제도 안 해줍니다, 여러분.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김해에서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교회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사람들이 3달 동안 교회 폐쇄를 하고 그렇게 매주마다 교회 왔던 교회가 8개월 동안 새신자가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젊은 목사가 목회 잘하다가 교회 망해서 야간 도주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제가 야간 도주 안 했습니다. 마산 의료원에 감금되고 있었어요, 제가요. 그리고 제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교인이 줄어드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김해 북교에 다닌다고 하면 아르바이트에서 잘리게 되고 너 김해 북교에 다니면 안 되는 교회다.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요. 제가 살 맛이 없어. 목회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남 거창군 거창읍 항리 869-1번지에 가서 거창 사과 농사 지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입니다. 예. 목회 그만두려고 했는데 은퇴 목사님하고 우리 부모님이 탁 치면서 이 고난의 불못불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은혜 주실 거야. 그 말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비난받고 있는 주변에 있는 상가에 200개가 넘는 곳에 편지를 썼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다면 죄송하다고. 주변의 상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피해자라면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건 할 수 있겠더라고. 성도가 오든지 말든지 간에 눈물로 씨를 뿌리겠습니다. 기도에 눈물을 쏟고 계속해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 당시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가 전도를 쉬고 있었어요. 우리는 더 전도하면 안 되는 교회잖아요. 유서까지 나왔는데 사람들이 맘카페에 우리 얼굴을 다 도용을 해가지고 목회자를 비난을 하고 교회에 돌 던지고 계란을 던지는데 절대 전도하면 안 되잖아요. 8개월 동안 새신자가 거의 안 왔다니까요. 매주 왔던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뭐 잘못한 것도 없지만 어쨌든 간에 뭐 지역 상인들에게 뭐 구제도 하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전도하기도. 김해 있는 대형교회, 소형교회, 중형교회 모든 교회가 전도를 다 포기했을 때 우리는 교사들이 나가서 전도했어요. 청년들이 나가서 전도했어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결론적으로 모든 간증 다 생략을 하고 이제 사진을 봐야 되니까요. 여러분 교회 망했다고 해서 230명 교회가 한 100명으로 줄었는데 여러분 2021년 4월에 그 일이 발생해서 22월까지 새신자가 거의 안 왔는데 2022년 첫째 주에 놀랄 준비를 하세요. 15명이 등록했어요. 방문이 아니라. 그 다음 주 13명, 그 다음 주 12명, 1년 추석과 설날과 한 주 빼고 49주 연속으로 새신자가 10명씩 등록했어요. 할렐루야. 이제 목회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은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전도 안 된다, 망했다, 끝났다, 경남에는 믿는 사람 없다, 부산의 영도에는 사람들이 떠난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 다른 데서 데리고 오면 되는 거지. 마산에서 데리고 오고 대구에서 데리고 오면 되지. 아멘도 안 하시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줘가지고요 40명 교회가 나중에 500명까지 자라게 되었습니다. 제가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당장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 목사님과 교사들과 온 성도들이 씨를 뿌리게 되면 지금 당장 열매 맺지 못하고 5년 후에 10년에 맺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숫자에 상관없이 한 영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고난의 불무불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기도하고 영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학교 앞에 찾아가고 울고 있는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손을 잡아주고 새벽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주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자, 5분 남았기 때문에 빨리 넘어갑니다. 자, 사진 보여주세요. 자, 2022년도 21년 말일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 전도하지 않은 시대에 청년들과 지금 수예배 마치고 또 주일 5예배 마치고 마스크 끼고 찬송하며
또 물티슈 나눠주고 또 생강차, 커피차 나눠주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볼까요? 자, 수요예배 마치고도 생강차하고 커피차 나눠줘. 21년도, 22년도 코로나의 여파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 다음 사진 보게 되면요, 이게 뭐냐면 2022년도 상반기로 알고 있는데요, 저 때만 해도 코로나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3년 반 전에.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행복 나눔 축제를 안 하고 전도 잔치를 안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했어요. 그냥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해가지고 했는데, 당시 교인이 200명이 채 회복이 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150명 정도 됐을 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무려 2022년도 상반기에 여러분 400명의 새신자가 초대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새신자들이 온지 압니까? 초청을 해서 전도지를 만들고 식사를 하고 따라오면서 이 VIP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따라옵니다. 그 교회 문제 있는 교회 아이가? 그 목사 그 야간 도주한 교회 아이가? 그 뉴스 나온 교회 아이가? 그러면서 막 따라와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역사 안 나타나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면, 때가 차면 여러분 안 된다, 망했다, 목사 야간 도주하고 교회 문 닫았다, 이제 교회 망했다고 소문난 교회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것입니다. 크게 하면 하시라.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자, 이것도 2022년도 하반기입니다. 저 때도 새신자가 400명 이상 등록하고 이제 방문하고, 또 교회 분위기가 좋으니까요, 저 때도 100명씩 150명씩 한 달 동안 또 정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40명이었던 교회 코로나 오보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했다고 소문난 교회가 여러분 2022년도 저기가 아마 상반기 한 4월쯤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회 단체 사진 찍었는데 일부 예배 드렸던 70명 그냥 집에 가고, 또 사진 찍기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세수화 안 하고 온 사람들 한 50명 집에 도망가고, 그래서 한 400명 정도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성도 수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사명을 다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면 다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성도 500명이 모여서 정교인 체육대를 지금 여름쯤에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예, 그 다음 사진. 자, 30대, 20대 또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여러분 다음 세대까지, 우리는 다음 세대까지 전도 축제를 앞두고 2달 동안 노방전도 나갑니다. 나중에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아프리카 선교도 했고 시간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분 남았으니 넘어요. 자, 이야기 좀 더 해야 되는데 어쩌지 큰일 났네. 자, 설교 길게 하면 우리 또 초청 안 해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제 마무리 해야 되는데, 제가 빨리 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말이 빠른데 지금 더 빠르게 하고 있어서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랩처럼 하고 있죠? 예, 참 이해해 주세요. 자, 아니 그 앞에 사진. 예. 자, 방송실에서 이제 빨리 마치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 앞에 아니 제일 처음에 그 아까 전에 성안교회 처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예, 빨리 설명하겠습니다. 6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은혜와 성도 수도 늘었지만은 초대교회와 같은 끈끈한 정으로서 목사는 성도를 좋아하고 성도도 목사를 좋아하고 존경하는 정말 천국과 같은 목회를 하고 있다가, 제가 2008년에서 13년 동안 목회했던 성안교회가 반토막이 났어요. 분쟁이 생겼습니다. 서면 근처에 있는데, 하여튼 목회자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동하게 되었고 성도들이 서로 싸우게 되어서 2,000명이 넘게 모였던 교회가 한 1,000명 정도로 남았어요. 교회 분위기가 완전 장례식입니다. 서로 원망하는 교회, 재직회와 공동회를 하면 5시간씩 싸웠던 교회입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싸웠던 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재작년에 소천하셨는데, 제 스승 목사님이, 제가 2008년에서 13년 동안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로 있어서 저희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해 북교회가 놀랍게 부흥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를 3번 찾아왔어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뇌수술을 3번 받으시고 말도 잘 못하시는 분인데 와서 네가 왔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3번. 목사님,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입니다. 놀랍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제가 갈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도 안 해보고 너는 결정을 하냐,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김해 북교회는 이렇게 안정이 되고 부흥됐는데 지금 성안교회는 완전히 무너졌다. 네가 왔으면 좋겠다. 기도해봐라 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독 청빙이 아니면 안 가겠습니다. 원서를 쓰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대부분의 분쟁이 있는 1,000명이 넘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견 목사, 경험이 많은 목사를 뽑잖아요. 그때 제가 만 42세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뽑힐 리가 없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후보 6명 중에서 이상하게 일이 진행돼 가지고 한 명씩 잘려나가고 제가 단독 청빙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원로 목사님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울며 겨자 먹기로 이동을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동을 하면서 우리 아내가 우울증에 걸리고 원치 않는 이동을 하면서 9kg 살이 빠지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온 교인들이 울음받아가게 되고 저도 통곡을 하며 울면서 이제 교회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가자마자 제가 한 게 뭐겠습니까? 기도하고 전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행복 나눔 축제를 딱 선포를 했는데 중직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젊은 목사가 눈치가 없다. 성도들 위로를 해야지. 교회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고 서로 이래 분위기가 안 좋은데 전도는 무슨 전도고, 우리가 분쟁이 있는 2년 동안에 새 신자가 거의 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전도 축제야 이러면서 문서로서 욕도 듣고 편지를 받으면서 이럴 때마다 저를 비난하는 글들, 목사님 눈치 챙기십시오. 그래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요 그때마다 불꽃 호소리 영상을 보면서 누가 뭐라 해도 불꽃 호소리처럼 달려들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자.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성경 말씀에 기도하고 전도하라고 했잖아요. 아멘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예, 앞뒤 좌우로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 때 뵙겠습니다.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하며 기도하고 전도해야죠. 뭐 내일 일어나가지고 안 피곤하면 뭐 새벽 기도 오고 아니면 뭐 안 가고 맨날 피곤해요. 우리 인생은 어차피 와도 피곤하고 안 와도 피곤해요 여러분. 자, 할렐루야. 그래서 자 이제 진짜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제 딱 갔는데 가가지고 전도축제를 부임하자마자 4개월 후에 했는데 목숨 걸고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했는데요 어떤 일이 났냐면 저도 불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막 누가 반대해도 막 밀고 나갔는데 부산 전도 어렵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한 명 데려오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힘들잖아요. 밥 사주고 막 간식 사주고 막 선물 줘도요 온다고 한 거 빵꾸 얼마나 많이 냅니까 맞죠? 300명만 와도 대박이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요 어쩐 날이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여러분 2주 동안 1543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도 여러분 1575명이 왔습니다. 많이 올 수도 있고 많이 안 올 수도 있고 여러분 100명만 와도 많이 오는 거예요. 대박이에요. 부산 땅에 지금 제가 집회 많이 가봤지만요 전도축제 하는데 100명 이상 오는데 잘 없어요 여러분. 1000명 교회도 잘 안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교회의 위로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4번의 전도 집회 가운데 6,00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등록은 많이 안 해요. 한번 왔다 그냥 갑니다. 그러나 한 7%에서 10% 정도 등록을 하거든요. 한 명만 전도해도 온천하보다 귀하다면서요. 한 명만 등록해도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영혼 아닙니까? 열매가 없다고 안 하면 안 돼요. 계속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했더니 자, 결론 맺으면서 그 다음 사진 볼까요? 꽉 지하까지 다 차가요. 매 2부, 3부, 4부 예배 때마다 2주 동안 꽉 찹니다. 그 다음 볼까요? 꽉 차고 다음 세대 전도. 근데 유명 강사가 온 거 아니에요. 조혜련 씨 딱 한 번 왔어요. 조혜련 씨 딱 한 번 왔을 때 1,500명 왔는데 그 전에 나머지 3번 집회는요 여러분 누가 강사였느냐 하면 강진실 목사라고 있어요. 저 유명하지 않잖아요. 저 이름 여러분 처음 들었잖아요. 맞죠? 이 무명 강사가 서도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 사람 보내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3층까지 꽉 차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 목장별로 모여서 여러분은 구역인지 모르겠지만 구역별로 전도 초청 자체해가지고 새신자 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넘어갑니다. 목장별로 전도잔치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목장별로 청년들도 오고 우리 청년들 여러분 주일 새벽기도 월요일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동의대에 수천 명이 학교 올라갑니다. 버스 타고 여러분 새벽기도 마치고 전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다음 볼까요? 정교인 전도하는 날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3.1절에도 전도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자, 비 맞으면서 담임 목사가 전도하는 모습 제가 액션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볼까요? 자, 우리 다음 세대 3학년 4학년들 초등부 유치부 애들까지 휴지 주우면서 전도합니다. 잘 봤습니다. 전도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3학년 4학년들 모여가지고 전도의 날 만들어가지고 자주 전도합니다. 다음 주도 우리 전도합니다. 넘어갑시다. 아이들 주면 잘 봤습니다. 좋아합니다. 행복합니다. 어릴 때부터 전도자 되고 사명자 되는 것입니다. 넘어갑시다. 자 보십시오. 전도하면 학교 앞에 전도 못하도록 방해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학교 앞에 가지 말고 그 돌아서게 되면 그게 보면 코너나 이런 데 가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전도하면 되잖아요. 이거 좀 스텝이 맞죠? 학교 앞에 목사님 이제 뭐 전도 안 됩니다. 전도사 뭐 아니야. 그거 안 돼서 옆에 가가지고 죄 짓는 것도 아니고 가가지고 전도하면 되잖아. 그 좀 떨어져가지고 신호등에서 하면 되잖아. 하고 있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세대 전도 잔치 때도 전도하고 바이킹도 태워주고 전도하고. 우리 장로님 근사님 주차장에도 후원하세요. 자 이야기만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5분 오버했는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 이야기를 꼭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조혜련 씨가 왔을 때 우리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던 집사님 뇌수술을 했습니다. 큰 수술을 했어요. 전도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는 근사님이 계속해서 막 6개월 동안 붕어빵 사주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니까요, 그 강박했던 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믿게 되었어요. 와서 목사의 설교에 실수로 은혜 받아버렸어요. 예수 영접했어요. 성령의 불을 받고 전도자가 됐어요. 붕어빵 맛집이거든요. 주례점에 저 스타벅스 옆에 가면 이제 붕어빵 맛집이 있습니다. 오시면 사드리겠습니다. 딱 보면요,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아까 조혜련 씨 나오는 사진. 그래서 이분이 한 번은 조혜련 씨가 와서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조혜련 씨가 왔을 때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내 부탁이 있습니다. 조혜련 씨하고 목사님하고 꼭 사진 한번 찍게 해주이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바쁩니다. 조혜련 씨 바쁩니다. 사람 안 만나면 하니까 꼭 한 번만 찍게 해주이소 해가지고 세신자 부탁이니까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아까 그 사진, 붕어빵 사진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워낙 사진을 많이 줘가지고 한 70개 줬는데 다 못하고 갑니다 지금. 자, 그다음 볼까요? 예, 아니 넘어갑시다. 예, 자, 그래가지고 이분이 왜 사진을 찍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냐면 전도하려고. 예수 믿은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거 딱 붙여놓고 맛집입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수십 명씩 줄 서서 먹습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먹어요. 그래서 저 사진을 딱 보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진 나와 있죠. 조혜련 씨, 조혜련 씨가 사진 찍었네요. 그 조혜련 씨는 알겠는데 그 옆에 그 잘생긴 남자는 누굽니까? 묻는 거예요. 제가 제 입으로 잘생겼다 말한 게 아니고 그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자꾸 물어보니까요, 자꾸 말해주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이 볼펜으로 펜으로 담임 목사라고 적었어요.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안 돼가지고 님자까지는 안 붙여요. 그냥 담임 목사 네, 딱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 전도가 돼가지고요, 자기 딸도 전도하고 동네 언니도 전도하고 다음 세대 아이도 전도하고 붕어빵 먹으면서 저절로 전도가 돼가지고 지금도 전도자로 살고 있어요. 놀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 사진 볼까요? 네, 넘어가고 이제 이거는 막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서면에 아트박스 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이 가서 성안교회 오세요. 그 앞에 보면 갈로 해놓고 2단 아님 저도 성안교회 옆으로 이사 왔어요 했고 서면에 가서도 글쓰기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브 때도 서면에 롯데백화점에서 전도해요. 전도, 기도, 전도.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예, 생각 차원면서 막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송구 영신예배 때도 전도하고 매주 휴일날도 전도, 고신대 가서도 전도하고 신라대 가서도 전도하고 동해대 가서도 전도하고 커피트럭 가지고 전도하고 어머니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음 급합니다. 넘어갑시다. 자, 넘어갑시다. 막 금요 성령 집회 모여서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명 다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결심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결심문이 여러분의 결심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사들은 더 힘입어서 더 용기를 내서 이것을 좋겠습니다. 시작.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전도 현장으로 나간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이마다 전도한다. 사람을 볼 때마다 영혼을 생각한다. 구령열에 불타는 목사가 되기로 다짐한다. 전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여 매일 기도한다. 전도에 대한 책과 게시물을 매주 읽는다. 우리 교회를 현재보다 10배 부흥하는 데 쓰임받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다. 지옥 갈 영혼을 만나는 데 시간과 물질을 사용한다. 구령열이 있는 교회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교회를 만든다. 불신 영혼이 주변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영혼의 개척교회이다. 나의 개인 전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 1000명이 넘게 한다. 할렐루야. 교사 여러분, 이제 말씀 맺으면서 온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었잖아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교사의 삶을 감당하며 이런 소리도 듣고 저런 소리도 듣고 여러 가지 환난에 있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 많이 있지만은 강력한 멘탈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행을 믿고 동력자들과 서로 기도해 주면서 용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 현장에 나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이 사명에 순종하여서 우리 남성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사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잃어버린 다음 세대와 장년들과 영도 땅뿐만 아니라 부산 땅과 우리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